지금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문 위쪽을 천천히 올려다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수많은 가정의 기이 흐름을 살펴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집,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남지 않는 가정, 자식은 고생하고 부부는 다투며 몸은 점점 쇠약해지는 삶. 그 모든 고통의 시작점은 대부분 단 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현관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당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기고 빚은 줄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게으른 것입니까? 그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노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 즉 집의 길이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현관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의 입구이며 우주의 기운이 가정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문입니다. 재물기, 좌우태, 건강기,健康해, 자손기, 지생해, 이 모든 복된 기운은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현관문 앞에 아무런 보호막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의 살기, 사태, 즉 맞은편 건물의 날카로운 모서리, 전봇대 또는 곱게 뻗은 도로가 정면으로 향하는 충살, 촌살의 에너지가 그대로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당신이 온종일 벌어들이는 돈은 그 살기에 의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가구를 들이십니까? 좋은 옷을 걸치십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올리십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된 우산입니다. 현관문 위에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면 그것은 폭풍 속에서 구멍 뚫린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일 조금씩 복불의 뿌리가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으셨습니까? 은행이자 걱정에, 자식 걱정에 몸이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던 날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현관의 기운이 보호받지 못한 채 살기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에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의 정성 어린 행동이 수십 년의 업을 녹일 수 있다고. 지금 더 열심히 뛰어다닐수록 막힌 통로로 물을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막힌 곳에서 넘쳐 흐를 뿐 목적지에는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관문 바로 위에 팔각거울 단 하나를 바르게 거는 것만으로 30일 안에 그 막힘이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살기는 반사되고 재물기는 집 안으로 온전히 흘러들어오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당신 가정의 복불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돈이 폭포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길이 비로소 제 방향을 찾아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일단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팔각 거울을 거는 정확한 위치와 방법, 30일 수행법,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의 기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여기서는 편의상 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씨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던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그야말로 성실함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를 보며 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장사가 그럭저럭 되는 날에도 달말이 되면 통장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리비,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식의 학비,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언제나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을 탓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것이라 믿으며 잠을 줄이고 밥을 줄이고 쉬는 날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에는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쌓여갔으며 큰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집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저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뒤 한 가지를 먼저 여쭤보았습니다. 현관문 위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집 현관문은 아파트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곧바로 그의 현관이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풍수에서 이것을 충살촌샷이라 부릅니다. 복도를 따라 직선으로 달려오는 기운이 완충 없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마치 강물이 댐도 없이 곧장 마을로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구조의 집에서는 아무리 재물이 들어와도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기운이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기운보다 나가는 기운이 항상 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맞은편 복도벽에는 소화기 보관함에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가 정확히 그의 현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풍수에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문을 향하는 것은 화살이 집을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형살싱살이라 합니다. 이런 살기가 수십 년간 매일 조금씩 그 가정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가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멍 뚫린 그릇에 물을 열심히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현관문 바로 위, 머리보다 한 쯤 높은 곳에 팔각 거울 하나를 거울면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달아달라고, 그리고 매일 아침 그 거울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30초만 올려달라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의식도 비싼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팔각 거울과 30초의 정성이었습니다. 한 달 뒤 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거래처 계약이 갑자기 성사되었고 큰아들이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으며 몇 년째 갈등이 이어지던 아내와의 관계도 묘하게 부드러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 거울 하나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울이 달라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성이 막혀있던 기운의 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지만 그 인연이 꽃을 피우려면 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김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인지 모르게 늘 제자리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현관, 그 공간의 기운이 수십 년간 보호받지 못한 채 새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가장 깊이 새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통로에서 시작된다. 강물이 아무리 풍부해도 수로가 막히면 논밭은 메마릅니다. 혈액이 아무리 건강해도 혈관이 좁아지면 몸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기운이 아무리 풍성하게 흘러도 집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 있거나 보호받지 못하면 그 가정은 서서히 말라가게 됩니다. 그 통로가 바로 현관문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문은 단순한 건축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의 입구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듯이 집은 현관을 통해 우주의 기운을 들이마십니다. 재물기 자우해, 건강기 쟁캉해, 자손기 즉쇠해, 화합기 흑해. 이 모든 복된 기운은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 기운이 집 전체에 순환하면서 가족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현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집 안의 곳을 아무리 잘 꾸며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뿌리가 병든 나무에 아무리 좋은 거름을 뿌려도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관의 기운이 병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풍수에서는 이것을 살기 2의 침입이라고 설명합니다. 살기란 음기, 여미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날카롭고 직선적인 에너지가 집을 향해 정면으로 향할 때 발생하는 해로운 기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관문 맞은편에 전봇대나 가로수가 정면으로 서 있는 경우, 건물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현관을 향하고 있는 경우, 좁은 골목이나 복도의 끝에 현관문이 위치하여 직선의 기운이 완충 없이 쏟아지는 경우, 그리고 계단이 현관문과 정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외부의 살기가 아무런 저항 없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그것이 재물의 유출, 건강의 악화,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양오행, 염양, 우싱의 원리로 설명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주의 기운은 염과 양, 영, 이 균형을 이룰 때 생명력을 갖습니다. 살기는 음기가 지나치게 응축된 형태로 균형이 무너진 에너지입니다. 이 기운이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집안의 음양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행우싱 중 금진의 기운이 과도해지면 날카로움과 파괴의 에너지가 지배하게 되고 목무의 기운이 꺾이면 성장과 번영의 흐름이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쌓이지 않고 건강을 챙겨도 몸이 회복되지 않으며 관계를 노력해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현관의 기운이 잘 보호되고 순환이 원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그것을 복이 뿌리를 내리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막히지 않고 집안을 자유롭게 순환하면 가족 모두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기운의 통로가 열리면 인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듯 집의 에너지 순환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 생명체가 숨을 쉬는 곳이 현관이다. 현관이 막히면 집이 병들고 집이 병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도 함께 병든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현관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현관이 살아나면 집 전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현관문 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은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째 아무런 방패도 없이
외부의 살기에 노출된 채 버려져 있습니까? 그 답이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어 온 막힘과 손실의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팔각거울, 즉 팔객경, 박각경의 비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각거울을 단순한 장식품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미신적인 물건으로 여기며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수천 년의 동양 철학이 이 작은 거울 하나에 어떤 우주적 원리를 담아 두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팔각거울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에너지 도구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팔각거울의 핵심은 그 형태에 있습니다. 왜 원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닌 하필 팔각바적입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팔각은 동양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체계인 팔계박과를 상징합니다. 팔계는 주역저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8가지 근본 기운으로 나눈 것입니다. 건, 재는 하늘과 아버지, 곤, 구는 땅과 어머니, 진, 재는 우레와 장남, 손, 랭은 바람과 장녀, 감, 간은 물과 중남, 이, 리는 불과 중녀, 간, 그은 산과 소남, 태, 뒤는 연못과 소녀를 각각 상징합니다. 이 8가지 기운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주는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삶에 번영이 찾아온다고 동양 철학은 수천 년에 걸쳐 가르쳐 왔습니다. 팔각 거울은 이 8가지 기운을 한 몸에 품고 있습니다. 거울의 8 모서리는 각각 동, 동, 서, 시, 남, 난, 북백, 동북, 동백, 동남, 동남, 서북, 시백, 서남, 시남의 방위를 가리키며 그 방위마다 흐르는 기운을 포착하고 정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팔각 거울은 단순히 살기를 반사하는 방패가 아니라 집 주변의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동시에 감지하고 균형 잡아주는 우주적 조율 장치입니다. 어느 한 방향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것을 반사하여 완화시키고 부족한 방향의 기운은 끌어당겨 보충합니다. 이것이 바로 팔각 거울이 수천 년간 동아시아 전통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비보 도구로 사용되어 온 이유입니다. 거울의 소재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팔계경은 청동, 청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동은 오행에서 금진에 해당하며 금의 기운은 날카로운 살기를 차단하고 정화하는 성질을 지닙니다. 현대에는 유리 거울이 주로 사용되지만 거울면이 빛을 반사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빛은 양기 영의 상징이며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 살기를 반사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촛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 팔각 거울의 반사면은 음기로 가득 찬 살기를 양기의 힘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또한 팔각 거울은 단순히 방어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좋은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지닙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기운을 모으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팔각의 형태가 8방위의 기운을 고르게 감지하기 때문에 재물기, 건강기, 자손기가 현관을 통해 들어올 때 팔각 거울은 그 기운을 증폭시켜 집안 깊숙이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팔각 거울은 나쁜 것은 막고 좋은 것은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이중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처음 깊이 이해했을 때 성철 스님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주는 균형을 원한다. 인간이 그 균형을 돕는 작은 행동을 할 때 우주는 그 정성에 화답한다. 팔각 거울을 거는 행위는 단순한 풍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균형 원리에 인간이 의식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에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재물이 막혔던 곳에 물길이 트이고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며 오랫동안 병들었던 집의 기운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팔각 거울 하나가
이 모든 것을 한다고 믿기 어려우십니까? 그 의심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실천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팔각 거울 하나를 준비하여 올바른 자리에 걸어 보십시오. 그리고 30일 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수천 년의 지혜는 이론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잘못된 땅에 심으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팔각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가 아무리 깊고 강력하다 해도 잘못된 위치에 잘못된 방식으로 걸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더 교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수십 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팔각 거울을 거는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단계별로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입니다. 팔각 거울은 반드시 현관문 바로 위 문틀의 중앙 상단에 걸어야 높이는 성인 남성의 평균 키를 기준으로 머리보다 한 잼, 즉 약 15cm에서 20cm 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높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낮으면 거울이 사람의 얼굴을 직접 반사하게 되어 오히려 가족의 기운을 교란시킵니다. 너무 높으면 살기가 거울 아래로 스며들어 그 반사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머리보다 한 잼 위, 이 위치가 바로 외부의 살기가 현관문을 향해 들어오는 주된 통로를 정확히 차단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풍수 실천을 통해 검증된 수치입니다. 두 번째로 방향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팔각 거울의 반사면, 즉 거울면은 반드시 바깥쪽을 향해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울면이 밖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울면이 집 안을 향하면 외부의 살기를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의 기운을 흡수하고 교란시키는 역효과가 납니다.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거울은 자신을 바라보는 쪽에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따라서 거울면이 밖을 향해야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살기를 그대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방향 하나가 팔각 거울의 효과를 완전히 결정짓습니다. 세 번째로 위치의 중앙 정렬입니다. 거울은 현관문의 정중앙 위에 걸어야 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팔개의 8방의 기운이 균등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의 중앙이 곧 기운이 들어오는 중심 통로이기 때문에 거울도 그 중심에 정확히 자리해야 모든 방향의 살기를 고르게 반사하고 모든 방향의 좋은 기운을 균형 있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벗어날수록 기운의 균형이 깨지고 팔각 거울 본연의 기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거울의 상태입니다. 반드시 새 것이거나 사용한 것이라면 다른 집에서 가져온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공간에서 사용한 거울에는 그 공간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잔기잔이라고 합니다. 잔기가 남아있는 거울을 현관에 걸면 전 주인의 기운이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가급적 새 거울을 준비하시되 여의치 않다면 거울을 걸기 전 반드시 소금물에 적신 깨끗한 천으로 거울면 전체를 3번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닦아주십시오. 이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거울에 남아있는 모든 이전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보호의 기운을 불어넣는 의식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울을 끄는 시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맑은 날 오전 햇빛이 현관 쪽으로 들어오는 시간대입니다. 양기, 용기가 가장 강한 시간에 거울을 걸면 거울이 처음 받아들이는 기운이 밝고 강한 양기가 됩니다. 이것이 거울의 초기 에너지를 결정짓습니다. 비 오는 날, 흐린 날 혹은 해가 진 뒤에 거는 것은 피하십시오. 운기가 강한 시간에 걸면 거울의 첫 기운이 운기로 채워져
이후 보호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거울을 걸기 직전의 의식입니다. 깨끗하게 닦은 거울을 두 손으로 공손히 들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거울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기를. 모든 나쁜 기운은 이 앞에서 되돌아가고 재물과 건강과 화목함이 이 문을 통해 흘러 들어오기를. 이 한마디가 거울에 의식이시를 불어넣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은 사람의 정성을 먹고 힘을 얻는다. 팔각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없이 걸린 거울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지만 정성을 담아 걸린 거울은 살아있는 보호막이 됩니다. 위치, 방향, 중앙 정렬, 거울의 상태, 거는 시간, 그리고 의식,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지켰을 때 비로소 팔각 거울은 제 역할을 시작합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러나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정성껏 지킨다면 여러분의 현관은 오늘부터 살기를 막는 방패이자 복기를 끌어들이는 통로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팔각 거울을 올바른 위치에 걸었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거울은 걸었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정성으로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씨앗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었다 해도 물을 주지 않고 햇빛을 차단하면 싹은 틔우지 못합니다. 팔각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걸린 거울에 매일 정성의 물을 주어야만 그 보호의 기운이 날마다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그 정성의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릴 30일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할 필요도 없고 값비싼 재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루 30초입니다. 그러나 그 30초를 3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가는 것, 그것이 이 수행법의 전부이자 핵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깨는 것은 한 번의 강한 충격이 아니라 매일 같은 자리를 두드리는 물 한 방울이다. 30초의 정성이 30번 쌓이면 그것은 더 이상 작은 물방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굳어진 막힘을 뚫는 힘이 됩니다. 수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현관 앞에 잠시 멈춰 서십시오. 바쁜 아침이라도 괜찮습니다. 단 30초만 내어주십시오. 먼저 현관문 위에 걸린 팔각 거울을 조용히 올려다 보십시오. 눈이 거울과 마주치는 순간,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천천히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들이쉴 때는 좋은 기운이 내 몸 안으로 깊이 들어온다고 느끼시고, 내쉴 때는 몸 안에 쌓인 걱정과 긴장과 두려움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느끼십시오. 이 3번의 호흡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3번의 호흡이 끝나면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어 감사합니다. 이 거울이 모든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만 우리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재물이 들어오고 건강이 지켜지며 가족 모두가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외워야 할 주문이 아닙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말에 담길 때 비로소 팔각 거울이 그 기운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현관 주변을 한번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신발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지, 현관 바닥에 먼지나 쓰레기가 없는지, 우산이나 가방이 어지럽게 쌓여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현관의 청결함은 팔각 거울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기본 조건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거울도
어지럽고 더러운 현관에서는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맑은 물이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탁해지듯 좋은 기운도 정돈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머물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저는 이 30일 수행법을 직접 권유한 가정들의 변화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초음일, 주일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기운의 막힘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풀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차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덜 무거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3주일 차에는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막혀있던 일이 작은 것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일이 되었을 때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이 수행법의 증거입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도 이 수행을 멈추지 마십시오. 30일은 막힌 기운의 통로를 처음 여는 기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일의 30초가 열린 통로를 유지하고 넓혀가는 역할을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한번 불러들인다고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다. 매일 감사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의 곁에 복은 떠나지 않고 뿌리를 내린다. 30초의 감사가 30일을 넘어 300일, 3000일로 이어질 때 그 가정의 기운은 어떤 살기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복의 토대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현관 앞에 서서 팔각 거울을 올려다보며 단 한마디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것이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팔각 거울을 거는 위치와 방법 그리고 30일 수행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올바르게 거울을 걸고 매일 정성을 다해도 단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펴오면서 저는 팔각 거울의 효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금기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모르고 지나쳤다가는 팔각 거울이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살기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는 깨지거나 흠집이 나거나 흐릿해진 거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에 작은 금이 가거나 모서리가 살짝 깨졌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풍수에서 매우 위험한 실수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거울은 살기를 완전하게 반사하지 못합니다. 깨진 거울면은 기운을 사방으로 흩어버리며 그 흩어진 기운이 오히려 집안으로 혼란을 가져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금진이 손상되면 그 기운이 흉흉으로 전환됩니다. 즉 보호해야 할 거울이 오히려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겼다면 미련 없이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부서진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상된 팔각 거울은 방패가 아니라 짐이 될 뿐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 거울면이 흐릿해지거나 뒷면에 은박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것 역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맑고 선명하게 반사할 수 없는 거울은 이미 제 역할을 잃은 것입니다. 두 번째 금기는 거울면을 집 안쪽으로 향하게 거는 것입니다. 앞서 방향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금기의 항목으로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거울면이 집안을 향하면 그 거울은 외부의 살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흡수하고 반사합니다. 가족의 기운, 재물의 기운, 건강의 기운이 거울에 의해 집 밖으로 되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방어를 위해 세운 성벽이
오히려 아군을 향해 무기를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거울면이 식탁이나 침실 방향을 향하게 되면 그 방향의 기운이 가장 먼저 교란됩니다. 식탁 방향이면 재물기가 흩어지고 침실 방향이면 건강기와 부부 화합의 기운이 불안정해집니다. 거울을 걸 때 그리고 매달 한 번씩 거울의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혹시 생활 중 거울이 틀어지거나 방향이 바뀌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금기는 현관 주변의 청결과 정돈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각 거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울이 활동하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팔각 거울을 걸었다 해도 현관이 어둡고 어지럽고 더럽다면 거울의 효과는 극도로 제한됩니다. 풍수에서 현관의 어둠은 음기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신발이 뒤집혀 있거나 쌓여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우산이나 짐이 현관 바닥에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재물기가 그 어수선함에 걸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관에 죽은 식물이나 부서진 물건이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이 음기의 진원지가 되어 팔각 거울이 반사한 살기보다 더 강한 흉기를 내부에서 만들어냅니다. 팔각 거울은 외부의 살기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지만 내부의 음기는 거울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관은 항상 밝게 유지하고 신발은 가지런히 정돈하며 불필요한 물건은 현관에 두지 않는 것이 팔각 거울의 효력을 온전히 살리는 필수 조건입니다. 현관의 전구가 나갔다면 오늘 당장 교체하십시오. 밝음은 양기 양이의 기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썩은 그릇에 담으면 독이 된다. 팔각 거울이 아무리 강력한 풍수 도구라 해도 이 세 가지 금기를 어기면 그것은 보호막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깨진 거울, 잘못된 방향, 어지러운 현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바로잡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금기입니다. 지금까지 팔각 거울의 원리와 위치, 수행법과 금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남겨두었습니다. 팔각 거울보다 더 강력한 것, 어떤 풍수 도구보다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이것을 빠뜨리면 나머지 모든 것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정성스러운 영혼과 기운이 트인 공간이 끌어당기는 것이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펴오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팔각 거울을 걸었지만 변화가 없는 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울의 위치 때문인가 방향 때문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거울을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걸었거나 귀찮은 듯 아무렇게나 걸었거나 아니면 거울을 걸고 난 뒤 단 한 번도 감사한 마음을 올리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려워 작고 저렴한 팔각 거울을 구해 온전한 정성을 담았건 가정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울의 크기와 가격이 결과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깊이가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물건이 기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성이 물건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작동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우주는 텅 빈 공간에 에너지를 무작위로 배분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의식이시에 반응합니다. 정성스러운 의식,
감사하는 의식, 간절히 바라는 의식이 에너지를 특정한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팔각 거울은 그 의식이 흐를 수 있는 통로이자 증폭기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팔각 거울은 그냥 거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성스러운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힘들어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오늘도 집에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재물기는 풍요로운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결핍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재물기가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주는 더 많은 것을 보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팔각 거울을 걸고 수행을 시작했다면 그것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의심은 기운의 흐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벽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씨앗이고 의심은 그 씨앗을 파내는 손이다. 씨앗을 심고 매일 파내면 싹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심었으면 믿고 기다리십시오. 30일의 수행이 끝나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의심하면 그동안 쌓인 정성의 기운이 한순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셋째는 행동하는 정성입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항상 행동을 동반했습니다. 매일 아침 30초를 내는 것, 현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공덕곤덕의 뿌리가 됩니다. 풍수는 공간의 기운을 다루지만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공덕이 없으면 공간의 기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은 공덕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의 집에 재물기는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달라집니다. 단,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막힘도 오늘 하루의 정성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 녹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는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지만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그 물입니다. 그리고 팔각 거울은 그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로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정성이 하늘을 움직인다 징신간텐. 하늘도 움직이는 정성 앞에 막힌 기운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재물이 돌아서 흐르고 건강이 회복되며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이 우주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팔각 거울 앞에서 하루 30초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30초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변화를 향한 간절함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간절함 자체가 이미 기운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을 구하는 마음이 생긴 그 순간 하늘은 이미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하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현관문이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집의 기운이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보호받지 못한 채 살기에 노출된 현관이 어떻게
가정의 재물을 조용히 소진시켜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기운의 막힘이 실제함을 확인했습니다. 팔과 거울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팔교의 원리를 담은 우주의 방패임을 이해했습니다. 올바른 위치와 방향, 정확한 의식으로 거울을 거는 법을 배웠고 매일 아침 30초의 수행이 30일에 걸쳐 기운의 통로를 열어가는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기도 어기지 않으며 무엇보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실천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 그것이 운명을 가르는 거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좋은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 당장 팔과 거울을 준비하고 내일 아침 현관 앞에 서는 분, 이 두 사람의 30일 뒤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앉아서 오지 않는다.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발밑에 길이 생긴다. 오늘 그 한 발을 내딛어 주십시오. 팔과 거울은 지금 당장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과 거울 혹은 팔개경을 검색하면 다양한 크기와 가격의 제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지나치게 작거나 크지 않아도 됩니다. 현관문 폭의 3분의 1 정도 크기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조건, 즉 위치, 방향, 중앙 정렬, 거울의 상태, 거는 시간, 그리고 거는 의식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문하고 받는 즉시 맑은 날 아침에 정성껏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날부터 30일의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축원을 올립니다. 이 영상이 닿은 모든 가정에 재물의 기운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현관의 기운이 뚫리고 그 문을 통해 재물기와 건강기와 자손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빚에 시달려 잠 못 이루던 밤이 끝나고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며 자식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아팠던 분은 기운을 회복하시고 관계가 틀어졌던 분은 화해의 문이 열리며 오랫동안 외로웠던 분은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빕니다. 선물하십시오. 정벌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변화를 향해 내딛는 첫 번째 행동이며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가르침이 여러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공덕의 씨앗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다. 재물이 끊임없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적어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의식에 새로운 기운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바라는 마음이 내 복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재물이 막히고 건강이 흔들리며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 하나가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기운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나눔은 기운을 2배로 키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한 사람에게 전할 때 그 공덕이 여러분에게 돌아와 현관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성철 스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관이 오늘부터 재물의 성소가 되기를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감싸 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당장 왼손을 펼쳐보십시오.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주름 하나하나를, 손금 하나하나를 그 손으로 당신은 수십 년을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서 몸을 갈아놓고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통장 잔액은 늘 빠듯하고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애써 모은 돈은 어디선가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잘 살게 된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를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성실함은 덕목입니다. 그러나 성실함만으로 재물이 쌓이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핵심입니다. 당신의 왼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손은 단순한 살과 뼈가 아닙니다. 동양의 오랜 철학에서 왼손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우주의 재물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절약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재물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물이 흐르려면 수로가 열려 있어야 하듯 재물이 들어오려면 기운의 통로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그 통로는 열려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랜 세월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성이 깃든 손끝은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 손끝, 그리고 우주의 문.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비법은 바로 이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손바닥에 단 하나의 글자를 9번 쓰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위 안에는 수천 년 동양 철학의 정수가 압축되어 있으며 이것을 20일간 정성껏 실천한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30년을 일했는데도 통장이 늘 비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 빚의 무게에 짓눌려 새벽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노후가 두려우신 분,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재물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막혔던 30년의 돈줄이 단 21일 만에 뚫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손안의 진실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22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시장에서, 식당에서 쉬지 않고 몸을 써가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하다고 했습니다. 복받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 돌아보니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게는 몇 번의 불경지를 거치며 빚만 남겼고 남편은 건강을 잃었으며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목소리 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고 긴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노동이 만들어낸 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앞에서 느끼는 그 무력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새벽에 잠을 잘 주무시나요? 그분은 피식 웃으셨습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천장 보다가 숫자 계산하다가 그러다 날이 밝아요. 새벽 3시. 그 시간을 아십니까? 온 세상이 잠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혼자 눈을 뜨고 이자 계산을 하고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고 자식들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키는 그 시간을, 그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이 막힌 사람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이 떠나는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인 적대의 불꽃들, 즉 원망의 에너지, 체념의 에너지, 두려움의 에너지가 재물의 통로를 조금씩 막아온 결과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과 찌꺼기로 서서히 막히듯 우리의 기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닫혀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막혀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가난했던 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이 게을렀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재물의 문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분과 같은 새벽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지금부터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막힌 통로를 여는 열쇠가 지금 여러분의 왼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에 많은 돈을 시주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의식을 치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 평생 반복하셨던 그 가르침은 단 2글자로 압축됩니다. 바로 정성샘입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 던지는 돌멩이와 같다. 그러나 정성이 깃든 손끝 하나는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비로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진실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성이란 무엇입니까? 정성은 단순한 노력이 아닙니다. 정성은 온 마음을 하나의 지점에 모으는 행위입니다. 흩어진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곧 에너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 바람에 온 마음을 실을 때 그 의식의 에너지는 실제로 우주의 기운과 공명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동양 철학이 한 목소리로 증언해온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늘은 정성스러운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손끝입니까? 왜 성철 스님께서는 손끝을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동양의학과 철학에서 손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손에는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이 모여 있습니다. 심장의 기운, 폐의 기운, 간의 기운이 손끝을 통해 드나듭니다. 특히 왼손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이의 통로이며 오른손은 그 기운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양, 영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왼손으로 무언가를 받을 때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운을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부를 때 반드시 왼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중에서도 검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양 철학에서 검지는 의지와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입니다. 무언가를 가리킬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검지를 사용합니다. 검지로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우주를 향해 나의 의지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우주에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성이 깃든 손끝이란 바로 이 검지를 온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운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하늘의 재물을 끼우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운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여는 열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펼쳐 들고 있는 그 왼손 안에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비법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비법의 이름은 바로 손바닥 자의자 재물제 쓰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비법을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기다려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글자인지,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과연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수천 년의 동양 철학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하나로 응축된 지혜입니다. 그 무게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글자는 바로 자의, 재물, 재입니다. 이 글자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디선가 한 번쯤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자의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의라는 한자는 두 개의 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은 폐, 즉 조개폐입니다. 고대 동양에서 조개 껍데기는 화폐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오른쪽은 자의, 즉 재주재입니다. 재능, 능력, 타고난 자질을 의미합니다. 이 두 글자가 합쳐져 자가 됩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나의 재능과 능력이 우주의 기운과 만나는 지점에서 휘어나는 꽃입니다. 즉, 자의라는 글자 자체가 이미 하나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재물은 받는 것이 아니라 길러내는 것이라는 철학을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쫓는 것이 아니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한 글자 좌입니다. 왜 글자인가? 동양 철학에서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에는 고유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글자를 쓰고 바라보고 염원하면서 이 글자 안에는 거대한 집단적 에너지가 쌓여왔습니다. 자의라는 글자를 쓰는 것은 그 거대한 에너지의 강물에 나를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손끝을 통해 수천 년의 재물 기운을 내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그냥 써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아무 손으로 아무 마음으로 써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정성은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글자를 쓰는 방법, 쓰는 시간, 쓰는 손가락, 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의례로서
정성스럽게 지켜질 때 비로소 자이라는 글자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야 싹을 틔우듯 이 글자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마음을 담았어야 그 생명력이 깨어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처음 전해받았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손바닥에 글자 하나를 쓰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성이라는 에너지를 통해 우주의 재물, 기운과 나를 연결하는 수천 년의 지혜가 압축된 실천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왼손은 더 이상 그냥 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신성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법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순히 듣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메모를 하시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이 비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왼손과 검지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의뢰는 반드시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에 행해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은 이에서 양, 영으로 기운이 전환되는 가장 신성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하루 중 우주의 문이 가장 크게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에 눈을 뜨는 것이 어렵다면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21일만 실천하면 됩니다. 단 21일입니다. 그 21일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깨끗한 상태로 앉으십시오. 침대 위에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흐릿한 정신이 아니라 맑고 고요한 의식 상태에서 이 의례를 시작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우주의 맑은 기운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느끼고, 숨을 내쉴 때는 몸 안에 탁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느끼십시오. 이 짧은 호흡 의례가 여러분의 손바닥을 우주와 연결할 준비를 시켜줍니다. 세 번째, 손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왼손 손바닥을 사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음의 통로입니다. 오른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왼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펼치십시오. 손가락을 가볍게 펴고 손바닥 전체가 위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마치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준비를 하듯이 그 자세 자체가 이미 우주를 향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의 선택입니다. 오른손 검지를 사용합니다. 검지는 의지와 방향의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 위에 자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실제로 잉크나 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지 끝으로 손바닥 피부 위를 천천히 정성스럽게 획을 그어 나가는 것입니다. 글자를 쓸 때는 마치 소중한 비단 위에 붓으로 글씨를 쓰듯 천천히 또렷하게 한 획 한 획을 정성껏 그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글자를 쓰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이 글자에만 집중하십시오. 다섯 번째,
횟수입니다. 자자를 정확히 9번 씁니다. 한 번 쓸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 글자가 손바닥 위에 새겨진다고 느끼십시오. 9번 모두 같은 정성으로, 같은 집중으로 씁니다. 처음 쓸 때보다 마지막 9번째를 쓸 때 더욱 깊은 정성을 담으십시오. 마지막 획을 다 그었을 때 그 손바닥을 가슴 위에 살며시 얹으십시오. 심장 위에 자자가 새겨진 왼손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그 온기를 느끼십시오. 그것이 재물 기운이 여러분의 심장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9번입니까? 10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왜 정확히 9번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21일입니까?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왜 21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것입니까?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양 철학의 수리, 소리, 즉 숫자의 이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해 제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라는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닙니다. 각각의 숫자에는 고유한 기운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는 가장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9는 한 자리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9를 완성의 수, 꽉 채움의 수, 극양, 기경의 수라고 부릅니다. 양, 역의 기운이 가장 충만하게 차오른 숫자가 바로 9인 것입니다. 옛 왕궁을 보십시오. 자금성의 문에는 가로, 세로 각각 9개의 못이 박혀 있습니다. 황제의 용포에는 9마리의 용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9라는 숫자 안에 담긴 완성과 충만의 기운을 황제의 권위에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의자를 9번 쓰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9번의 글쓰기를 통해 재물의 기운을 완성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쓸 때마다 그 기운은 점점 쌓이고 9번째 획이 완성되는 순간 그 기운은 극점에 달합니다. 그것이 우주를 향해 발신되는 완성된 재물 기운의 파동입니다. 이제 20일이라는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은 3과 7의 곱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3은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천지인, 텐딜은 삼재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근본 요소가 3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은 변화와 전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사람의 몸이 세포 단위에서 새롭게 재생되는 주기, 자연계에서 에너지가 한 단계 전환되는 주기가 7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이 둘이 곱해진 20일은 우주의 세 가지 근본 요소가 7번의 전환 주기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재편되는 수입니다. 즉 21일은 한 사람의 운명선이 새롭게 그려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우주적 주기인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다음날 바로 꽃이 피지 않는다고.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물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바닥에 잘자를 쓰는 그 순간 씨앗은 심어집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현실에서 꽃을 피우기까지는 2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일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단 21일,
해 뜨기 전 잠깐의 시간에 왼손 손바닥에 글자 하나를 9번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힘든 일입니까? 30년에 막힌 돈줄을 21일 만에 뚫을 수 있다면 그 21일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21일이 될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의 완성과 20일의 전환, 이 두 숫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여러분의 운명은 반드시 새로운 방향을 향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법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이 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자자를 쓰는 것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진언젠과 마음가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형식은 그릇이고 정성은 그 그릇에 담기는 물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도 물이 없으면 빈 그릇에 불과하다고,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진언과 금기는 그 그릇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자 그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자를 9번 쓰는 동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반드시 이 진언을 3번 외워야 합니다. 진언은 이것입니다.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온 정성을 담아 조용히 이 말을 3번 되뇌십시오.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 이 진언을 외울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재물이 이미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게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외워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외우는 진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함께 확신과 함께 외우십시오. 그렇다면 왜 3번입니까? 동양 철학에서 삼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합일되는 숫자입니다. 진언을 3번 외우는 것은 하늘의 증인, 땅의 증인, 그리고 내 안의 증인, 이 3가지 차원의 증인 앞에서 재물을 향한 나의 의지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은 소원이고 2번은 바람이지만 3번은 선언입니다. 우주는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그것이 진심인지를 확인합니다. 3번의 진언은 그 진심을 우주 앞에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금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엄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이 비법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은 채 이 의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빚을 진 사람, 돈을 갚지 않는 사람, 나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마음속에 품은 채 자자를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에너지는 재물 기운과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열린 마음, 감사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을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분노는 그 통로를 순식간에 닫아버립니다. 원망을 품은 채 자자를 쓰는 것은 마치 물을 받으려고 그릇을 내밀면서 동시에 그 그릇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기운보다 빠져나가는 기운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독약이다. 그 독약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친다고. 누군가를 원망할 때 가장 먼저 기운이 막히는 사람은 바로 원망하는 당사자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만약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올라온다면 그 사람을 향해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으로 인한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재물 통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의 기운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이 진언을 처음 외우시는 분들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믿음은 씨앗이고 의심은 설이다. 서리가 내린 땅에서는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 21일 동안만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이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그 21일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손안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직접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 이 6글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손바닥 좌이저 쓰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불씨로도 방을 밝힐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촛불이 함께 타오를 때 그 빛은 어둠의 구석구석까지 닿는다고 손바닥 좌자 쓰기가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여는 첫 번째 촛불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3가지 보조 비법은 그 빛을 2배, 3배로 키워줄 나머지 촛불들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정성과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보조 비법은 동쪽 방향의 맑은 물 한 잔입니다. 매일 아침 좌이자 쓰기를 마친 직후 깨끗한 유리잔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방 안의 동쪽 방향에 놓으십시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재물이 모이고 물이 고이는 곳에 복이 쌓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한 잔을 동쪽에 놓는 것은 새로운 재물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단 이 물은 매일 새 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하루가 지난 물은 기운이 탁해집니다. 탁한 기운이 담긴 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 물로 교체하면서 어제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재물 기운을 초대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 기운을 놀랍도록 빠르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2번째 보조 비법은 지갑 안의 씨앗 동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지갑 안에 동전 한 줌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지갑이 완전히 비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동양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집이 완전히 비어 있으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재물은 재물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물이 물을 끌어당기듯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지갑 안에는 반드시 동전 하나를 씨앗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동전은 쓰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한 상황이 와도 이 동전만큼은 지갑 안에 남겨두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재물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어놓지 않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갑 안에 마지막 동전 하나가 새로운 재물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 씨앗 동전을 붉은 종이에 살짝 감싸 지갑 안쪽에 넣어 두십시오. 붉은색은 동양 철학에서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지갑을 재물이 머무는 따뜻한 집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3번째 보조 비법은 저녁 3번의 절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조상님을 향해 3번 절을 올리십시오. 특별한 제단이 없어도 됩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2 손을 모아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의 재물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의 음덕음들은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튼튼할수록 우리의 재물 기운은 더욱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전통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근원에 감사하는 행위이며 그 감사의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풍요로운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절을 올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정에 재물의 기운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과 조상님 사이의 기운의 통로를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보조 비법은 각각 따로 해도 효과가 있지만 손바닥 좌의자 쓰기와 함께 병행할 때 그 효과는 몇 배로 강해집니다. 아침에는 좌자 쓰기와 동쪽 물 한 잔, 하루 종일 지갑 안에 씨앗 동전, 저녁에는 조상님께 3번의 절, 이 세 가지 리듬이 여러분의 하루를 재물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의 완전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21일 동안 이 흐름을 유지하십시오. 그 흐름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막혔던 돈줄이 뚫리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제가 직접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화려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로또 당첨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막혔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 변화가 얼마나 조용하면서도 강력한지를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50대 중반의 남성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일이 넘쳐 흘렀던 때도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일감이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성사 직전에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오랜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갔으며 새로운 고객은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업도 해보고 광고도 해보고 가격도 낮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으며 가족들 얼굴 보기가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손바닥 좌의자 쓰기를 시작한 것은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왼손 손바닥에 좌자를 9번 쓰고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를 3번 외웠습니다. 그렇게 1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3년 전에 한번 연락이 끊겼던 대형 건설사 담당자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테리어 계약건이었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3년치 빚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3년 동안 막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다고.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21일 동안 쌓인 재물 기운이 현실에서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0대 초반의 여성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2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사셨지만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늘 마음 한쪽이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그 외로운 자리에서 이 비법을 접하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냥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좌자를 쓰고 동쪽에 물 한 잔을 놓고 저녁에는 돌아가신 남편께 3번 절을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22일째 되던 날 그분은 오래된 장롱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20년도 더 된 통장이었습니다. 거의 잊고 있었던 그 통장에는 오랜 세월 이자가 쌓여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통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둔 마지막 선물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그분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자식들에게 작은 용돈도 처음으로 쥐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돈이 생긴 것보다 마음이 먼저 따뜻해졌다고. 그것이 이 비법의 진짜 힘이라고.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극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막혀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인연이 깨어나고 잊혀졌던 자산이 모습을 드러내고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다만 막혀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기운의 통로가 열리면 복은 이미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안에도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재물의 씨앗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21일의 정성이 그 씨앗들을 깨울 것입니다. 두 분이 경험한 그 변화가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도 통장이 늘 비어있던 그 한숨에서 시작하여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그 고독한 밤을 지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정성이 깃든 손끝이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좌이라는 한 글자의 비밀을 알았고 그것을 9번 쓰는 의례를 배웠으며 9와 20일이라는 숫자 안에 담긴 우주의 수리를 이해했습니다. 진원의 힘을 알았고 원망이라는 독약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으며 동쪽의 물 한 잔과 지갑 속 씨앗 동전과 저녁 3번의 절이 어떻게 재물 기운을 2배로 키우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법을 통해 삶이 바뀐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생이 말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운명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운명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자기 손으로 새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손이 중요하다. 그 손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하고 그 하루가 쌓여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한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자기 손으로 새로 쓰는 것이라는 이 한 문장이 저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명은 결국 자기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 안에 자의 기운을 담는 사람과 담지 않는 사람의 21일 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낸 하나의 신호입니다. 30년 동안 막혔던 여러분의 재물 기운이 이제 흐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새벽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해 뜨기 전 왼손 손바닥을 펼치고 오른손 검지로 자자를 9번 쓰십시오.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를 3번 외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21일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스님의 가르침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재물의 기운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빚의 무게가 21일 안에 가벼워지기를 빕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그 밤이 이제는 평온한 단잠으로 바뀌기를 빕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고 형통하며 뜻하는 바를 이루기를 빕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식탁 위에 따뜻한 밥이 늘 가득하기를 빕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날들이 펼쳐지기를 빕니다. 성철 스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따뜻한 비처럼 내려앉기를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자학 기운을 우주에 선언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지금 바로 이 문장을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앞에 선언하는 여러분의 운명 선언문입니다. 그 선언을 쓰는 순간 여러분의 21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그 손가락이 여러분 자신의 복을 3배로 키우는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에 힘드신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재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부모님께, 사업이 막혀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에게, 노후가 불안한 이웃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그 나눔이 여러분의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운명은 결국 자기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에 오늘부터 좌의 기운을 담으십시오. 21일 후 반드시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